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중에 이제 7과죠.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드립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라고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전파하신 것이 회개하라, 또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제 주님께서 하신 것은 침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회개에 대해서 이제 촉구를 하셨어요.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건 명령이죠. 이것은 권유로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도 대단히 긴박한 요청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 임박한 천국, 이것이 이제 하나의 내용이 된 거죠. 요즘에 있어서도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에 따라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부당하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은 이제 잘 알고 있죠. 네, 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의 재림이 곧 온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오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그럼 좋은 것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주님의 재림에는 두 가지 이제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건설된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주님이 언급했던 천국, 이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침례 요한이 했던 말이죠. 도끼가 나무 밑동 이제 아래에 놓여져 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쳐서 이것을 거꾸로 트린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게 되는데, 천국이 도래하게 됐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의미로서 긴급한 회개를 촉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혹은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회개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당시 이제 회개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같은 회개의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 쭉 돼 있죠. 군인은 자신의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법관들은 이제 뜻을 이제 재물에 두지 말고 좀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계속 몇 번째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회개를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고, 그 도래는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바 회개를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의외의 사람들을 불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본문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첫 번째 내용을 보면 회개한 자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다라고 그 당시에는 전했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주님의 회개에 대한 내용을 듣고 회개한 그 가운데에 주님의 이제 부르심을 듣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회개한 것을 이제 전제로 해요. 회개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간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의외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당시 가장 경건한 사람들은 당연히 종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율법학자, 서기관들도 있었을 텐데, 주님께서는 전혀 의외의 사람,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특히나 이제 어부로서 생활 형편이 빠듯한 그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제자로 이제 삼으셨다, 주님을 따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의외의 사람인데 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을 만한 사람인데라고 떠올릴 수도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목동이었고 집안에서 보게 되면은 이새의 아들로서는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 형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총애하면서 그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그 아들들을 다 세우게 됐지만
당시 다윗은 여전히 양떼 가운데 있었던 것이 그 집안에서조차 주목받지 못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기름 부음은 다윗에게 향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기 보게 되면 의외에 대한 사람들, 어부였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히려 부르시고 제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내용, 부르심에 대한 조건과 자격은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모습이 된다. 다만 여기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요구했던 것은 다음과 같아요. 즉각적인 순종이 요구된다. 즉시로 따라오라는 것.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교재는 나타나지 않는데 한 사람이 이제 내 아버지가 병환 가운데 있는데 그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주님을 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의 대답이 좀 뜻밖이었죠.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사람이 생각할 때 애착되는 부분, 당연히 효도라는 부분은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선순위에서 최상단, 주님의 가르침에는, 명령에는 즉각적인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조그마한 두 번째 내용은 부르심에 상응하는 보상 혹은 대가는 약속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제 성도님들과 상담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 교회에 필요한 부분 혹시 목사님이 내게 있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그거 다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 들어요. 제가 들으니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이 간증하게 될 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요구에 따라서 잘 했을 때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다고 하더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제가 약속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장면이에요. 어머니가 데리고 나오죠. 그리고 자식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청이 있는데요. 여인의 청을 잘 거절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이용한 걸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하셨어요. 그것은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들 잘 되게 하려는 게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니까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내가 마신 잔 너희도 먹을 수 있니? 처음에는 이제 목회자들이 설명할 때는 주님이 마시는 잔, 음료, 왕의 식탁에서 같이 음료를 마시는 것은 높은 신분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좋게 보는 견도 있었지만은 아마도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때문에 고난의 잔이라는 것을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고난의 잔인데 너희가 함께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함께 먹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자리는 내가 약속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희생한 것만큼 복을 얻거나 희생한 것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허락하신 적이 없었어요. 제자의 부르심은 훗날 어떤 보상을 위해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첨가되는 제 생각인데 즉각적인 순종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까. 반응을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순전하게 살아갔던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이들은 신분적으로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존중받거나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면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것을 생각을 많이 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분이 높은 사람도 아니겠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갈급하고 또 하나님의 경건에 대해서 비록 자격은 스스로에게 미달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예수님이 이름 없는 사람들을 불러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장면이 이제 앞가는 이제 마태복음 4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9장으로 이제 확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 또 다른 제자를 택하신 장면이 나와요. 마태라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태복음 있잖아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 마태를 뽑았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공교롭게도 세리였어요. 세리는 뭐 설교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으니까 그 직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세리는 사람들이 이방인과 같이 취급했어요. 왜? 동족에게 있어서 세금을 걷어서 이민족이었던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동족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죄인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며 그의 집에 들어가서 먹을 때에 같은 신분이었던 세리들 모이게 되었고, 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 모여서 먹는 것을 보고 그들을 항상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야, 너네 선생은 왜 저래? 늘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니까 그 말뜻은 경건하지 않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그렇지 않고, 나는 의원과 같다. 건강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주제가 내용은 뭐냐면 죄인을 향해서 오신 주님. 그러니까 죄인을 향했는데 그 죄인에 대해서 구원도 베풀어 주지만 제재로도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구원을 위하여 죄인을 향해서 오셨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사람의 평균과는 달리 주님은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쟤는 좀 못 배웠으니까, 쟤는 좀 나쁜 사람이니까, 악한 사람이니까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좋은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나쁜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목회자가 되려면은 지금은 많은 난관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사실 교육률이 높기 때문에 대졸자가 굉장히 많지만 다른 나라는 이제 고졸자가, 중졸자가 굉장히 많겠죠. 우선 목회자가 되려면 대학도 나와야 되고 대학원도 나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이 겹치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세리라고 여기는 사람을 불렀는데 당연히 저 사람은 유대인조차 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사람을 데리고 주님은 제자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죠. 우리나라 기독교계에 있어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저학력자로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호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주님의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고 강한 자를 택하여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 적어도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자 혹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신분 높은 사람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보게 되면 이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뜻에는 제자까지도 삼을 수 있다는 그 내용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고 부르심을 받지 못할 천한 자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제 가끔 교회를 잘 다니면서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을 보거나 아내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 같은 사람을 구원시켜 줬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못할 천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교사로서 아이들 대면하면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다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자녀에 있어서도 남편에 있어서도 아내에 있어서도 학생에 있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도 주님께서 제자로 불렀을 수도 있으니 우리도 그들을 살갑게 대하고 은혜로서 대해야겠다 생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